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사모하든지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동의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요, 그들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막 자랑했죠.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14장에는요, 방언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듣는 다른 성도들은 아무런 그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처럼 보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라는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세워졌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이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손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듯, 눈이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듯, 우리 역시 공동체 한 몸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결국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을 붙들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서 다시 세워줍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누군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을 자신도 그렇게 처음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합니다. 세상은 그런 일을 작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해 봐야 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 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오히려 분열되고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껏 갈망하십시오. 더 깊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경험도 재능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지금 하는 것과 내가 지금 구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이 사실을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큰숲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펼쳐가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방향성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세워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시고요.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